여러분과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닉네임 쓰시죠? 닉네임이 뭐예요? 별칭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직접 지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트위터도 사용하고 카톡도 사용하고 SNS 우리가 닉네임이 있습니다.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해경군 김씨 뭐예요? 이것도 결국 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죠. 이렇게 자신이 직접 장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닉네임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과 가장 어울리는 표현을 따서 이게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저께 월드컵 보셨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됐습니다. 어제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 박지성 선수가 닉네임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축구하면 지치지 않고 뛴다 이래서 산소탱크 박지성 이랬습니다. 지난 14년간 무려 45억 원을 기부한 크리스천 연예인 가수 션을 우린 기부천사 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닉네임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닉네임이 붙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성경의 인물들의 닉네임이 붙는다. 하나님이 지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우리가 그냥 부릅니까? 아니요. 첫사람 아담 이렇게 닉네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임금 다윗,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군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시바의 영왕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닉네임이 붙어요? 수제자 베드로,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으뜸이다. 자, 이 닉네임을 보면 그 인물의 인생이 녹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단어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빌립 집사도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이 뭐예요? 뭐라고 불렀을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닉네임이 보입니다. 8장에 나오진 않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의 닉네임이 등장해요. 바울 일행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빌립 집사를 방문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이게 닉네임이에요. 전도자였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기록에 보면 빌립이 전도자가 맞아요. 뭐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전도자였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를 피해서 온 교회가 흩어졌어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핍박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사마리아에 갔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당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초대교회 박해, 그 박해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자, 봅시다. 교회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 박해가 오히려 전도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지경을 넓혔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악은요, 여러분 시작되잖아요. 이게 안 멈춰요. 계속 확장돼. 번져. 스데반의 죽음으로 피맛을 봤어요. 누가? 유대교인데 피맛을 봤어. 야, 죽여도 별일 없네. 애들 깡그리 없애버리자. 본격적으로 교회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여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예배드릴 수 없도록 사람들이 흩어버렸다. 옥에 가뒀다. 그 박해의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악독한 모습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똑똑한 친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예? 머리를 써서 그냥 박해하는 거야.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해요. 잔멸. 잔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번 주에 묵상에 그 설명이 돼 있더라고. 묵상집에. 잔멸이 뭐예요? 멧돼지가 땅을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멧돼지가 밟아서 난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촛불이 있잖아요. 훅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꺼질 멸자예요. 잔멸한다는 게. 그렇게 악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자, 이렇게 교회의 박해가 컸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의외의 결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런 고통의 시작이 오히려 전도의 지경을 넓혔다. 본문을 보십시오. 네,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만 딱 모여 있었어. 그죠? 여기가 말 그대로 온실이에요.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저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끼리만 모여 있었다고, 예루살렘에. 근데 그 울타리가 깨진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울타리가 깨져서 밖으로 나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다니며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전도했다. 예.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교회 박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요. 이 말씀이 아주 평안한 상황에서 모든 게 형통한 상황에서 전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극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가 시작이 됐다. 요즘 전도에 대한 인식하고는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도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평안한 상황에서 뭐든지 잘 돼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인들에게 가끔씩 좀 전도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인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던가요? 아멘 그래요? 이 다음에요. 이 다음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다음에 해요? 왜 오늘은 안 되고 이 다음에 해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상황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요? 나도 좀 잘 풀려야지. 좀 잘 풀리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좀 대박이 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죠. 제가 좀 잘 돼야지. 조금만 참아보세요. 내가 좀 잘 되면, 좀 나아지면 이 다음에 전도할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전한다는 게 무슨 대박 사업 설명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야, 오기만 해봐. 인생 완전 끝장이다. 다 터져. 완전 잭팟이 터지는 거야. 야, 땡겨봐. 완전히 달라져. 이거예요? 전도가?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포지션이나 삶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 권능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 집사가 이렇게 박해와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전도자로 살았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 말합니다. 사마리아. 자, 그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변질된 신앙의 땅이다. 사마리아 땅은 변질된 신앙의 땅이다. 자,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일까? 이곳입니다. 중부지역이에요. 중부지역.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 중부지역이에요. 자,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사마리아가 깡그리 끝나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망했어요. 자, 근데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할 때, 타국을 지배할 때 정책이 있어요. 일제에서 우리나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말과 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이 있어요.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혼혈 정책. 자기 관리들, 백성들 이주시켜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야, 결혼하고 잘 살아. 애들 쑥쑥 낳아. 이해 가세요? 피를 섞어버렸다고요.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의 혈통의 순수성이 깨집니다. 신앙 역시 변질됐다. 이해 가세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변질이 되더라. 이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얘네들은 우리하고 틀려. 그렇게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고 변질된 신앙이 돼버린 땅.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다. 이해 가시죠?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바뀌었다고. 피가 섞여버렸다고.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딜까? 이 시대에 사마리아가 있을까? 또 이 시대에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까? 묵상해 봤어요. 해석에 따라서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누가 떠오르느냐? 가나안 교인들이 떠올라요. 가나안 교인들.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봤지만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풍자적인 표현이죠. 김필성 목사님이 계세요. 청소년 사역 하시는. 이제 지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만나서 좀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직장암에 걸리셨던 일이 있어요. 직장암. 아, 그거 무섭대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이제 늦게 발견되면 거의 죽음인데 초기에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이 건강진단 왔는데 뭐 남편도 해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받았어요. 근데 그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직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초기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잘라내고 그렇게 살아났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목사 맞습니다. 술 안 하시죠? 안 마시죠? 제가 무슨 술을 마십니까? 담배 피우세요? 아, 담배를 어떻게 저 담배 안 핍니다. 에휴, 그럼 목사님 스트레스네. 100%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시는 스트레스다. 아니, 당신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다고 자신을 했대요. 나는 성격 괜찮은데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그랬더니 한 성도가 떠오르더라. 원래 그 김필성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가 하늘가족교회인데, 하늘가족교회가 어린이집에 얹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은 이제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상가를 좀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가까운 곳 상가를 얻게 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한 성도가 누구냐? 목사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데려다가 양육해서 집사직분을 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상가로 옮긴다 그러니까 저는 안 따라가요 그랬대요. 전 다른 교회 갈래요. 아, 왜 그러냐고. 아, 그냥 가기 싫어요.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자괴감이 들더래요. 내가 뭐 잘못된 목사인가? 내가 잘못 가르쳤나? 슬럼프가 좀 왔었대요.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야.
목사님 그분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는 게 어디가 있어? 가나안 교인 돼버린 거야. 안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여러분 주위에 가나안 교인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하나, 또 그리고 만나는 이웃의 누군가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돼서 교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왜 교회에 안 나갈까? 변질된 신앙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알아요. 근데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멀리해요.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도 다양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안 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나 공부하고 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취업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언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맞추고 있어? 야, 안 나가는 게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뭔 그렇게 헌금 종류가 많대 이런 불만을 또 쏟아내요. 돈떡이 올랐어요. 내라는 것도 수도 없어요. 야, 그렇게 교회에 헌금할 바엔 내가 차라리 착한 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야, 나도 교회만 안 다니지 인터넷으로 말씀 들어. 나도 예배 드려. 그래요.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예전에 엄청 뜨거웠어. 나도 집사야. 나 교회 리더였어. 나 권사야. 어떤 분 장로였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 여러분 사마리아 땅처럼 신앙이 변질된 그들을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실래요? 빌립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면 품고 기도하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라.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도를 전하는 거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전해주질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 저건 또 남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빗대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누구냐? 이 질문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예? 여러분 부모님 아니세요? 여러분 일가 친척 아니냐고요? 여러분 고모, 이모, 삼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절친한 친구들 내버려 두실래요? 여러분 직장 동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그건 내 얘기 아니라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잊고 사는데요, 여기 있는 저도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제 발로 나온 줄 알아.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전했다. 저도 가나안 성도였어요, 여러분. 저도 가나안 교인이었다고. 저도 안나가 교인이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20살, 21살 때까지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다녔어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막 일주일 금식했으니까, 예, 하루에 막 1kg씩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았어요. 그러다 안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이상 안 나갔나 봐요. 왜 안 나갔을까?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안 나갈까? 잘 나갈 때 안 나갈까? 예, 잘 나갈 때 안 나가요. 뭐 하고 있었을까? 얘가 지금 방림동에 있는, 지금도 그 음악학원 하고 있어요. 3명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제가 예전에 음악학원 운영했어요. 이걸 제가 넘긴 거예요. 나이 23살 때 허리우드 음악학원이라고 제가 운영했었어요. 나이 23살 때 음악학원 차려서 젊은 나이에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레슨 하잖아요. 레슨비가 날마다 와요. 거의
이 학원생들이 막 틀리니까 레슨 일들이 날마다 레슨비가 오는 거예요. 예? 열심히 레슨해요. 10시 되면 뭐 할까요? 멤버들이 모여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10시만 딱 되면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다 모여. 뭐 했을까? 레슨비 받은 거 가지고 술 마시러 나가는 거예요. 나이 23살 때. 충장로 가는 거야. 좋은 데 가서 마셔요. 음악 연주자도 있고 이런데 마이크 탁 들고 막 팁도 주고. 나이 23살에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돈 쓰니까. 그렇게 속없이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믿음도 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셨어요. 드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드럼을 그 나이에 배우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저보고 대뜸 물어봐요. 원장님은 교회 다니세요? 네, 저도 예전에 다녔는데 좀 쉬워요.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꼭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원장님같이 달란트가 있는 분이 이렇게 쉬시면 안 되죠. 한 번만 오세요. 그래.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예? 그 다음에 레슨 받으러 오는데 또 그러네. 원장님 언제 시간 내실래요? 다음에요. 몇 번을 거절하고. 근데 이분들도 고집이 대단해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고. 왜 이런데? 내가 한 번만 딱 나간다 그랬어. 한 번만 딱 나간다고? 그럼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여러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발걸음이 2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성도로 머물러 있던 한 철없는 청년이, 세상에 푹 빠져 있던 그 청년이 이젠 방송 사역으로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누가 큰 역할을 했어요? 물론 제 인생에 수많은 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게 드럼 배우러 와서 예수님께 다시 나와야 된다고,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고, 달란트 어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제님 사랑하신다고 꼭 한번 예배에 나가자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준 김선희 집사님, 제가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굴도 선해요. 그 김선희 집사님의 전도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뒤에는 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빌립이 전도했어요. 전파했어요. 그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 전도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병마가 떠나갔어요. 여러분께 간증했나요? 네? 아시잖아요. 기관지 천식은 안 나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건 평생 가는 병이에요. 기도가 좁아져 죽는다고. 제가 그거 있었어요. 30대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항상 갖고 다니는 약도 없어. 여러분, 제가 바둑이 될 뻔했다고 말씀드렸나? 바둑이 될 뻔했어요. 지금도 있어. 제 혼자. 예, 여기만 하얗잖아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게 백반증이에요. 백반증. 이게 탈색돼 버리는 거예요. 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져버려요. 지난번 우리 독림동에 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의 백반증이다니까. 아시죠? 이 살갗 막 전부 하얘지는 거. 그분 얼굴도 그래요. 그게 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쪽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했다?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요 쌍으로 번진데 오른쪽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생겨. 이게 반대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쪽이 하예요? 여기만? 이쪽도 하예. 생각해봐. 진짜 바둑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20대 초반에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어요. 낫게 해주시더라고. 낫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귀신의 장난 아십니까? 저 귀신한테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제 청년 때 삶이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나이 23살에 날마다 그렇게 어두운 데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세상에 악한 습관들은 다 갖고 있었다고요. 알코올 중독에 뭐 흡연에 세상에 온갖 쾌락에 그 귀신에게 잡혀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던 악한 습관들을 지금 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뿐입니까? 병일이는 태중에서 여러분 아시다 인큐베이터 들어갈 뻔한 애예요. 조수가로 난대 미수가로 난다는 거예요. 조사 난대. 부모님들한테 다 연락하라는 거예요. 무사히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살리시더라. 예람이는 친구가 한 명 그 자리에서 죽었던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하더라. 제 인생 다시는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았던 게 불과 5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제 저거 끝났다. 저거 문경주 끝났다는 거예요. 무너졌네 완전히. 다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개를 달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예요.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여러분 부른 닉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저는 이쁜이에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요. 저는 미남이에요. 뭐 손영대 시사에 무서 나 미남이에요. 닉네임 있죠? 네, 있어요. 네, 그 사람을 부르는 닉네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르는 닉네임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불리고 계시든 여러분 이름 앞에 이 빌립 집사와 같은 닉네임이 붙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전도자 땡땡땡, 전도자 마미영, 전도자 윤경미, 전도자 진상이, 전도자 손영래, 전도자 차미란, 전도자 고수연, 전도자 조성령. 이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올 거 아니에요. 진짜 느껴요 여러분. 요즘 막 갑자기 허리 막 요통도 생기고 뭐 몸이 막 점점 좀 아픔이 막 올수록 야 이제 나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앞으로 뭐 강건하게 살면 한 3, 40년? 30년 살아도 80이더라고. 금방이더라고요. 그죠? 저 내년에 50이에요 제가. 50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더라도 언젠가 간단 말이야. 그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런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저를 보시고 어서 오너라 전도자 문경주 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기록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찬양합시다.